신명기 6장 말씀 한 곳을 더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자, 우리 한 음성으로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광야에서 훈련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것 세우소서. 우리 감추시고 성령께서 친히 감동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만납니다. 라마나요스에서 만났고 어제 아침에 또 몇 번 배웠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라마나요스에서 우리가 인사하는 법을 그때 한번 해보셨는데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불란서 말로 아침에는 봉주르, 저녁 때는 봉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주르. 그러면은 또 상대방에서는 엉숑때 당신을 만났더니 정말 매혹적입니다. 매료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봉주르, 엉숑때. 안녕하세요. 정말 이 아침에 그대를 만나보니 내 심장이 강탈나겠습니다. 매혹당해버렸습니다. 이 아침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엉숑때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는 이 말씀 전에 그 찬송 부른 성가대 찬양, 성가단의 찬양이 어제 아침에는 제가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최고의 찬송을 어제 아침에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깜짝 놀랐어요. 천지 창조 이후로 최고의 찬송.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인사하는데 옆에 계신 분 손잡고 참 잘생겼네요. 정말 잘생겼네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은총이 되고 기적이 되고 또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짤막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쉐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쉐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의 캐리구마다. 이게 쉐마.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쉐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모세 오경 토라 전체를 보면은 율법이 선포되는데 그 율법은 613가지로 선포가 된다. 그 가운데 보면은 하라고 하는 말씀은 248가지가 있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령은 365개가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요것은 꼭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율법 613항목을 요약을 하면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으로 요약이 된다. 10가지 계명으로. 근데 이 10계명을 또 컨센트레이트 하면은 함축시켜 보면은 그러면은 2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그 사랑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향한 사랑. 이 2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결국은 이웃을 향한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서 이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쉐마,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로 요약이 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쉐마 여호와는 쉐마 예수가 되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런 말씀을 라마나요스에서도 우리가 조금 살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주셨는데, 신명기는 3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들으라, 그러니까 샤마아를 줄여서 쉐마, 이렇게 들으라라는 것이 명사화하면 쉐마. 우리는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2부분으로 딱 나눠져 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라는 존재론적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훈련이 5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면 의식화 훈련.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말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다해서 전립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너의 의식에 새겨야 되는 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의식과 훈련은 그 다음에 생활화 훈련으로 나가게 되는데,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가서 길을 갈 때든지, 또 집에 있어서도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알겠죠? 또 내 문간에 문설주에도, 그리고 바깥문에도, 이게 모든 삶의 범주 안에 이 말씀, 쉐마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쉐마 훈련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오자마자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언어의 첫 시작을 쉐마로 시작을 해요. 바로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어갈 때 유언을 또 쉐마로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날마다 사랑하라.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훈련, 이것을 이렇게 생활화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게 역사와 훈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역사화는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자녀들에게. 알겠죠? 예. 그래서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선민들은 그 삶이 쉐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예. 예,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의식화하고 그 다음에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역사화까지 이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신명기 6장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쉐마 교육을 가정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신앙 훈련의 차원에서 풀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쉐마는 신명기 32장에 가서 마지막 한 번 하나님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결론 부분이 3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장례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 33장은 모세가 세상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축복,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없는 축복을 베푸는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사실상 신명기는 32장에서 결론이 나고 있는데 그 32장에 독수리 훈련이 나옵니다. 독수리 훈련.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독수리 훈련에 의해서 쉐마 교육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지금 저는 오면서도 우리 사모하고 같이 왔는데 오면서 참 놀랍다네요. 놀랍다. 무엇이 그렇게 놀라우냐면 김희복이라는 그 남자가 참으로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니까 평생 동안 목사의 이름으로 단 한 번 지나가는 저 언덕에 부는 한 줄기 바람 같은 인생을 목사 이름으로 꽉 채웠잖아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뭐냐면은 목회하기도 힘들어요. 교회 목회하기도. 그런데 거기다가 신학교를 또 신학교. 근데 이 신학교를 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하는데 강 건너 저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사역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의 지평을 열어버리는 게 이 놀라운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토요일만 되면은 또 이렇게 마나탄에 가서 11시부터 3시까지 거기 안 가는 사람은 학점 3학점을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때로 몰려가가지고 이거는 이 노방전도라는 거, 이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게 노방전도입니다. 이게 사람 하나 앉혀놓고 하루 종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설득하는데도 어려운 일인데 광야에서 한 번 전도지 뿌리고 외침으로써 한 영혼씩 건져낸다.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사장의 사원을 뛰어넘어서 선지자의 차원으로 올라갈 때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데 나는 외치고 거두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아니면 지옥이다. 외치기만 하면은 그 외치는 선지자의 그 캐리구마를, 이 캐리구마라는 말은 선포한다는 겁니다. 외친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 마나탄은 광야입니다. 저쪽 동네도 광야고 뉴저지도 광야고 제가 우리 집에서 오는데 2시간 걸립니다.
이게 광야로 횡단해서 온 거예요 지금. 야, 이 광야에 독수리 하나가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처럼 너는 이 계시를 판에다가 큰 글씨로 새겨가지고 들고 그냥 달려가면서 외치기만 하라. 그러면은 그 뒤에 열매는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리라. 예, 이래서 그 하박국 선지의 이 판에 새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지 12개의 나라로 그냥 해가지고 뿌리는 하박국 선지예요. 김희봉 목사님은 하희봉 목사님이 하박국 선지의 목사님. 그러니 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면서 감동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전 세계 다니면서 또 이제 하박국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전 세계라는 규모를 압니다. 제가 30년을 선교운동했기 때문에 173개 나라에 28,000명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현장을 제가 돌아다녔기 때문에 전 세계, 세계라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광대한 지평인가를 아는데 그걸 다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또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가서 거기서 목숨줄 끊어내겠다고.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통일되는 그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가 목숨줄이 끊어지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거 독수리의 세계입니다. 독수리. 야,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에는 사도들부터 독수리들이 천공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위상을 보여주었는데 2000년 교회사에 독수리가 사라져버렸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 독수리 하나님의 독수리의 영을 받은 독수리 하나가 뉴욕 뉴저지 상공을 떠돌고 있구나.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박수를 한번 치셔야지. 이 광야의 캐리구마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물 안 먹고 풀 안 포기 사망의 땅입니다. 아사셀이라는 사망의 신이 지배하는 땅이거든요. 그 미드바르가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타나 버렸어요. 다바르라는 말은 또 히브리 말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과 광야성과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로 묶어지는 개념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광야에서 모세도 광야에서 엘리야도 광야에서 엘리사도 광야에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버렸다. 이 광야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임하는 것이다. 마나탄도 광야고 전 세계가 광야인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반드시 믿음의 장부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는 이 시간이 하여튼 설교 시간으로 한정된 시간 30분 넘어가면 지옥 간다. 나 이것 때문에 뭐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세하게 이 캐리구마에 관한 신학적 개념도 좀 풀어내야 될 것 같고 다바르, 미드바르 이것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이제 그거 넘어가야지 돼 지금.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듣고 싶은 분은 저를 다시 한번 불러오면은 그러면 차곡차곡. 오늘 아침에는 왜 시간이 없다 그러냐면은 제가 그 광야의 독수리, 여러분은 독수리 훈련받는 하나님의 독수리 새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독수리들.
독수리 한 마리를 제가 만난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남기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제 마음에 들어요. 제가 미국에 왔지 않습니까? 목표를 50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 운동도 한 40년 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멘토, 제 스승님, 말하자면 제가 엘리사라면 엘리야 같은 네 분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예, 저는 그분들의 인격과 삶과 신앙을 통해서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는데, 세 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첫 번째 저를 아들처럼 그렇게 아끼고 해가지고 선교 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주신 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첫 번째 멘토입니다. 그 다음에 랄프 윈터라고 하는 파사데나의 선교 운동에 아주 선봉장하는 독수리 한 마리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선교에 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 우리 KW 선교 운동, 사실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가 일으킨 운동인데, 세 번째는 중국에서 이제 중국 우리 토마스 왕 목사님, 그분은 멘토를 넘어서 아들을 잡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로, 저는 8살 때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들 하나 아버지를 주셔가지고, 정말 토마스 왕 목사님은 저를 친아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그 왕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입양 양자식을 한 뒤에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이게 우리 아들이라고 아버지 소개하는 게 딱 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 어머니 현재 100세가 되셨거든요. 19에 시집 와서 23살에 저 하나 낳고 29에 청산과부 되고, 그리고 세상은 없다마는 모자는 난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일찍이 헤어졌기 때문에 고독한 세월을 지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나 생겼다. 이게 우리 어머니 귀가 모두 열린 거야. 내 아들에게 아버지가 생겼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내려오니까, 그래요, 저하고 이제 왕 목사님하고 둘이 서 있는데, 아들 그래요. 다른 때는 목사님 하거든요. 아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들하고 이분이 아버지가 된다면 이분하고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왕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그래서 또 통역을 해드렸거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엇이 되냐고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우리 왕 목사님 만면의 미소를 띠고 가서 우리 어머니를 꼭 품어주시더라. 29 청산과부가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에서 심장이 그냥 튀어나오기. 그때 우리 어머니의 두 볼이 아주 복숭아빛으로 상기가 되다. 이야, 참, 이게 삶이로구나. 자, 그런데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한국 목사님 한 분을 저한테 멘토로 보내주셨는데, 사실 신앙적으로는 이분에게서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냥 한국 목사님인데, 저는 이제 선교운동과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유수한 이런저런 목사님들 다 모셔봤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한국 목사님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는 걸.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에게 그 성함을 말씀을 해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 28장에서 금방 걸어 나오신 분이에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제가 무릎을 꿇고 평생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도 왜 제가 그 얘기를 꺼내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이상한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공연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공연이 좀 점심 얻어 먹으려고 와가지고 저 학장님에 대한 이야기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희봉 목사님을 만난 처음부터 작년 재작년에 선교대회 한다고 할 때 이제 그때 교협 회장님 모셔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더라고요. 우리가 헤어져서 또 한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가끔 전화가 오실 때마다 또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뵈는 순간 야 불길한 예감이라는 게 불길 같은 예감이거든요. 아니 제가 평생을 모시고 살던 제 믿음의 스승님 그분의 모습 보고 거의 방불한, 이 방불하다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비슷한 그런 면모가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 똑같아요. 김씨예요. 얼굴도 거의 똑같아요. 눈도 둘이고 코가 하나. 아니 콧구멍도 딱 둘이라니까 둘이 딱 닮았어요. 아니 근데 할렐루야 하는 것도 똑같고 이 제스처부터가 똑같아요. 항상 조마조마하면 뒤로 넘어질 것 같아서 할렐루야 하면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얼굴 모습도 사실 또 우리 사모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증인 없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의 그 아들이라고 할 만한 용모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한데 사역의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아이고 나는 이 얘기를 안 하면 오늘 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게서 한국 목사님들이 한 7만 명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6만 개가 되고 미국만도 4,500교회니까 저는 선교운동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말하자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서 되게 하는데 이 목사님 같은 분은 없어요.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되었어도 우리 스승님 그야말로 신들매를 맬 수도 없어요.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 성경에서 금방 걸어 나온 것 같다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하여튼 제가 하나님은 한민족을 부르신다 이런 이런 프로파간다를 내놓고 세계 선교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3만 장 선교 신문을 만들어서 그냥 전국에 뿌리고 흘러가는 물에 곡식 던지는 것처럼 그냥 던지고 열매를 주님이 꼭 맺어주시리라. 선교 동지들을 키워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처음에 선교운동의 불길을 일으킬 때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왔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금방 온 양반 같더라고. 그런데 아무 개냐고. 그렇다고 생각보다 젊은 양반이네. 그래요. 하나님이 한민족을 부르신다고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나이도 들고 한 줄 알았더니 새파란 젊은이네. 그래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구두를 갖다 이렇게 겨는데 구두 밑창이 다 떨어졌더라고. 시내산을 한 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일로 온 거라고.
아니 신의 산을 뭐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자리가 어딘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얼굴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는 수건을 덮고 살았다는데, 바로 그 하나님 만난 장소가 어딘지 그 장소를 꼭 가보고 싶었어. 십계명에 그 새겨진 그 장소를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 달을 헤맸는데 허탕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더니 아니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굶어 죽일 작정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 하는 말투가 완전히 아주 그냥 선지자의 음성만 나오는 거예요. 빨리 밥을 먹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모시고 갔거든. 된장찌개 가운데 놓고 그러고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나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그런데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일본 선교사를 26년을 하신 분이에요. 아마 이분 얘기하면 저 선교사님은 그분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아실 것도 같은데, 제가 그 후지산 있잖아요. 후지산 일본에. 그 당시에 한 50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후지산에 일본은 이상하게 정초에 1월 1일부터 한 주간 동안 후지산 집회를 하더라고. 선교사님들 집회. 예, 거기 끌려가가지고 한 500명 선교사님들하고 한 주간을 보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이 멘토 스승님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알더라고. 그 전설적인 일본 선교사 중에 제2로 맨 먼저 문을 여는 그런 스승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잠깐으로 이 얘기가 되질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이게 말하자면 쥐동아리가 설자가 나냐 변비가 되냐 이렇게 이제 설자는 거 막 나오는 거고 변비가 되는 건 말이 안 돼. 이 사이에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간에 이 얘기 할 때까지 하고 그러고서 시간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26년 동안 선교를 했다. 그 일본을 왜 갔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본래 일본 갈 생각도 못했고, 나는 6.25 사변 이후에 서울이 잿더미가 됐을 때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 김 목사님하고 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창립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는 도상의 선지자,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고 싶어서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집차 하나를 얻고, 그리고 요 스피커 하나를 달고 서울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민족정기 회복하고 남북통일 해결하자라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던 노상의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 몇 사람 모아놓고 예배 보는 것으로 자기 속이 안 찼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처음부터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캐리고마로, 광야의 캐리고마로 서울이 광야가 돼가지고 잿더미에 뒤덮였는데 그냥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외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말하자면 마라탄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천국 복음 그냥 전하는 전도의 열정이 타오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이 다른 거예요.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외칠 수밖에 없고 광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예수님까지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러잖아요. 몰아내셨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목사님이
뭐 마라톤 간다, 뭐 전 세계를 간다, 미주 50개 돈다. 이거는 성령의 몰아내심으로, 어저께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사랑이 끌고 다니는데 등 뒤에서는 성령님이 계속 몰아내시는 거야. 목표만 오지 말거라. 2천만 뉴욕이 다 죽어가는데, 예? 한국 사람 모아놓고 목표만 하지 말고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알겠습니까? 대부분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새들이 다 여기 살고 있는데 독수리처럼 저 천공으로 올라가서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냥 비상하고 다니는 독수리의 영은 선지자의 영이고, 아멘. 성경은 선지자들의 말씀만 기록된 책이에요. 제사장들의 말씀은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그 교회 안에 선교 없는 목회는 범죄다 라는 의식만 가져도 선지자의 영역과 제사장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다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광야의 소리가 사라져버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 눈에 볼 때는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이 막 끌고 다니고, 쉰 에코 강건하시는 사랑이, 뒤에서는 성령이 그냥 막 몰아내시고, 그래가지고 이 신학교도 저기다 세우고 여기다 세우고,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저 아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의 학장님에 대한 얘기를, 나 처음 신어도 몰라 하는 소리 아니고, 나는 그대로 내가 본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장님에게 임한 성령은 선지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박수 한번 보내셔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이 중매쟁이가 와서 이빨 빠진 노인 할머니 하나가 와서 중매 쓰는 것처럼 내가 이빨 빠진 할머니처럼 여러분의 학장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상한 얘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다 알고 나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판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참. 하여튼 나이 얘기 그만할까? 시간 다 됐는데 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들어와서 기도만 하면 우리 그 스승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본으로 가라고, 원수의 나라 일본으로 가서 요나처럼 거기서 외치라고,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주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라고. 이 감동을 받는데 3번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당시에는 이승만 정부이니까 일본으로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뭐 비자 여권 이런 것이 불가능하니까 수교가 단절됐잖아요. 그냥 외사과에 가가지고 외무부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청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권 내달라고, 그러니까 정신 도는 사람으로 알려라는 거예요. 3번을 쫓겨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와서 기도만 하면은 성령께서 너는 서울의 잿더미가 아니고 일본이 정말 잿더미 위에 던져져 있으니 일본에 가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래가지고 외무부 장관실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독수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식으로는 행동할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어 버린 자들,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갈라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 노인, 알겠습니까? 아멜렉 전쟁에서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하도록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람, 독수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세계가
하나님이 독수리 훈련이 쉐마 훈련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건데, 이 독수리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한 사역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독수리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벌써 다른 사람은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외무부 장관실에서 그냥 문을 두드렸더니 비서가 나오더래. 누구냐고. 그래서 외무부 장관 계시라 그랬더니 도대체 누구냐고. 내가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찾아왔노라고.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더래. 그래서 거기다 대고 외무부 장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경무대로 가가지고 이승만 장로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특명을 전달해 되겠노라 라고 소리 질렀더니 외무부 장관이 뛰쳐나오더라고요. 거기를 가지 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래 외사과에 와서 3번 퇴짜갖고 지금 외무부 장관한테 하나님의 특명을 전하러 왔다고. 다 같이 하나님의 특명. 이 벌써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특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명을 받았다, 소명감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명이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안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외무부 장관이 뭐 편지 하나를 써주더래. 그래가지고서는 비자는 못 받았지만은 밀항선은 타지 않았고 일본으로 갈 수 있었던 1호 선교사님이에요. 일본에 딱 가보니까 일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일본에 가보니까 조총련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공산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걸 보고 조총련 선교를 26년을 하다가 저를 만났는데, 어저께 우리 최영호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양반이 또 깜짝 놀라는 게 조총련 선교를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조총련 선교는 일본의 선교사들이 500~600명이 되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숨 내던지고 칼 막스의 칼끝이 목에 닿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최용호 선교사님한테 박수 한번 또 보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잘 못 치는구만. 언제 영어는 딱딱 알아들어야지 들어. 그래서 저분에 대해서 내가 어저께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상머리에서 입도 뻥긋 못하고 정신을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부님 한 분이 계신 줄 알았더니 그 뒤를 잇는 분이 또 있었네. 깜짝 놀랐어요. 26년 조총련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조총련이 복음을 받을 길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면 회의를 하고 있대. 조총련들이 오사카에서 이 양반이 계셨는데, 그래 가가지고 전도지를 가서 말하자면 이 편지에 그러면은 다들 쳐다본대. 그러면은 전도지를 확 뿌리면서 하나님의 편지가 왔시다. 그러면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몽둥이 찜을 당하고 그냥 막 이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왔냐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바둑들을 두고 앉았대. 그러면 가서 불이야 그러면 다 뛰어나왔네. 그러면 지옥불이 타오른다 예수 믿고. 그러면 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쥐어 터지고 26년을 쥐어 터지다 온 사람이에요. 그 참 특별하잖아요. 아니 특별해요 안 그래요? 저는 28,000명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손바닥처럼 다 봅니다. 30년을 그 바닥에서 놀았으니까 이런 선교는 이거는 이 선교가 이 미련하기 한량없는 선교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26년 동안에 열매가 얼마나
열렸냐고. 열매. 전도를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열매라고 하는 건 난 잘 모르겠다고 그래. 열매는 뿌리는 것만 뿌렸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신다고 그랬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 열매가 있겠냐고. 부리야 하고 돌아다니다 얻어 터지고 그렇게 세월 지내는데. 그러더니 두 사람 얻었대. 두 사람. 할아버지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처녀 하나를 얻었고. 그래서 셋이 앉아서 예배를 봤대. 그런데 할아버지는 죽었고 처녀는 시집갔고 지금은 아무도 없다. 갔다 하더라. 그리고 선교는 끝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지금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니까 이 양반이 좀 이게 멘탈이 좀 이상하구나. 이런 솔직히 제 마음에 뭐 조금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임지를 바꿔서 홋카이도나 이런 데로 가면은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는데 왜 조총연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도 안 되는 데서 그 많은 세월을 얻어 터지기만 하고 그러고 지냈느냐고. 그랬더니 바로 그것이 나의 기도였습니다. 남들 얼마나 임지를 좀 바꿔보려고 오사카에만 있지 말고. 나는 그 양반이 오라고 그래서 오사카에 가서 대탄교회라고 있더라고. 거기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거기 가서 14교회 연합집회를 내가 한 주간 했어요. 그 양반이 저 끌고 가가지고 오사카 하여튼 거기 그냥 국민학교부터 김일성, 수령, 만세라고 크게 써붙였는데 완전히 사고 얻어봤거든. 그런데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나를 일본에 보내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18절로 20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너희는 가서 다같이 너희는 가서 그러고 옮기라는 말도 없고 돌아오라는 말도 없고 가서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가 잘 안 되면 옮겨댕겨라 이런 말이 있었으면 내가 옮길 수 있었겠는데 가서 하고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전도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서 했으면 가서로 끝나야지. 잘 안 되면 돌아오라 이런 말도 없고. 그때부터 제가 정신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이 보통 물건이 아니구만.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자기의 이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를 섞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네. 정말 광야에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가사라는 말에 붙들려서 26년이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도 못 가게 만든다고. 가서 있으니까 갔더니 오사카고 조총령이고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하. 그때부터 제가 제 자신에 대한 혼란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집회도 다녔고 수많은 운동한다고 하고 주일마다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아니면 내 생각 그야말로 알량난 사람의 생각 거기다가 비빔밥 만들어서 적당히 하고 돌아다녔는가 말씀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살았는가. 그분이 가서 오고 임지를 옮기지 못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인테그리티,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앞에 묶여져 버렸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순간에 눈이 확 띄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큰일 날 일을 하고 있구만.
누구 마음대로 세계 선교하고 누구 마음대로 집회하고 부흥이 온다고 돌아다니고 그 속에 내 말이 얼마나 많이 불순물처럼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오면 거기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줄 알고 이게 무엇인가가 내 속에는 불순물이 들었는데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욥이 그토록 고난당했는데 내 속에 불순물이 많구나. 이게 심지어 나의 삶이나 인격뿐만 아니라 나의 설교 속에까지도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쉐마 정신이 빠져버렸구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만 마음에 새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것만 있어야 쉐마인데 거기다가 뭐가 많이 들어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그냥 말씀에 붙잡혀서 살다가 왔다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내가 그때부터 좀 긴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신 그동안의 세월이 흘렀는데 집회를 다녀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집회를 가겠어요? 그러더니 고르기 전에 요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결국은 두 사람 건졌는데 그런데 그러고 퇴각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어요. 한 사람 더 건졌네요. 그래요. 나는 천홍태 하나 건진 줄 알았어.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 한 사람 건졌습니다. 26년 전에 내가 조총련에 들어갈 때의 그 나의 믿음과 지금 그 안에서 고난과 그 고독의 훈련을 받고 광야를 통과한 지금 나의 모습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정말 그때는 내가 참새 같았는데 지금은 독수리 같은 믿음의 날개를 펼 줄도 알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도 좀 알고 내가 한 사람 얻어낸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얻으라고 많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쥐구멍을 찾는 얘기예요. 부흥 집회 온다고 그냥 전국을 세계 선교한다고 전 세계를 이러고 발바닥에 불이 난 것처럼 뛰어댕기던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앞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붙들렸는가? 바울 사도 말씀처럼 많은 사람은 건졌는데 내가 사실은 건져졌는가? 이것에 대한 정직한 깨달음이 이 스승님을 통해서 처음 나를 찾아온 거야. 이제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목회고 선교고 전도로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목사한다는 거나 선교한다는 거나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이 한 사람 건져내는 것이 나는 정직한 훈련이에요.
이게 안 될 것이오구나. 쉐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의 전부가 되거라, 예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훈련을 시켰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간단히 끝내겠는데, 이 양반에게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자면,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밥 먹은 얘기까지 하자면 최소한 또 4시간을 가야 됩니다.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이 양반한테 나는 새로운 예수의 세계를 보아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세계가 이런 거로구나라는 거를. 야,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 집회는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누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대만에서 한 번은 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왔다고 대만 집회를 했다고요. 대만에서 장개석 총통이 이제 모택동한테 쫓겨났잖아요. 그때 이승만 정권처럼 똑같이 반공을 국시로 삼고 이제 그 구도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아서 국제적인 반공을 말하자면 가슴팍을 공산당 앞에 딱 들이대고 복음 초전선에서 복음 전하는 이런 강사를 고르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 한 사람이 조총련에 들어가서 목숨 내놨다, 이 소리 듣고 불려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날서 말고 막 폭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막 공중에서 헤매다가 겨우 대만 공항에 내렸는데, 그때는 집회 시간이 임박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에다 이분을 모시고 그 대학교 어느 대학 강당에서 벌어졌는데 7,000명이 모였는데, 그런데 글로 그냥 싣고 가는데 저녁밥도 안 주고 그냥 시간이 없다고 그냥. 그래서 끌려서 갔는데 정신이 아무것도 없더래. 비행기가 폭풍에 휘말려서 그냥 막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현기증이 나고 토하고 이랬는데, 오자마자 또 그냥 막 자동차에 실려가지고 어디로 오더니 그냥 새까맣게 7,000명이 모였다고 계속 얘기해드려요. 7,000명. 이거는 대만 집회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7,000명이 모인 적이 없다고. 이 자랑스러워서.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가보니까 정신이 하나돼요. 그래 가서 이제 졸고 앉았는데 뒤에 강대상이 앉아서 축사한다고 대만의 시장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이 축사한다는 사람이 14명이더래.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대만에 7,000명이 모였다,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로. 이러니까 이게 뭐 다 나와서 얼굴 내밀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한 소리씩 하는데, 자기가 앉아서 꼽아보니까 14명이더래. 14명. 그래 그 양반은 배는 고프고 현기증이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그래 뒤에서 급박 졸고 앉았는데, 갑자기 통역하는 사람, 중국 사람 나오더니 이 국제강사, 공산당 총뿌리 앞에 가슴팍을 내민 국제강사, 소리를 말하면 정신이 번쩍 나지잖아. 여러분 이제 그분을 모시니까 여러분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사하자고. 그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서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걸어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막 7,000명이니까 그냥 입이 몇 개요? 7,000개야. 손바닥은 몇 개요? 14,000개 아니야. 이걸 흔들어 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이제 정신이 조금 붙어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정신이 흐릿흐릿해져 버렸어. 아이고, 그러더니 설교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 자신 있게 할 소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날 밤에 그분의 입장에 서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길게 안 갈 테니까 5분이면 끝나니까. 7,000명이 모였어요. 이분이 앞에 나왔어요. 자, 할렐루야. 우선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시라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막 7,000명이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이제 손을 내리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허자니까 그러네. 하여튼 그날 밤에 그 양반이 설교한 걸 우리가 그대로 해보자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아니 주시니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가 앉아버린다. 그게 그날쯤 설교가 전체야. 그게 원 세상에 이건 완전히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독수리의 세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지 참새 떼들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아무리 그 소리가 커도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름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그 뒤에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아 빨리빨리 듣고 싶다 그래요. 뭐 안 듣고 싶은 채 하지 말고. 아니 7,000명이 지금 다 돌아가라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대만 주최원 목사들이 이게 귀신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한마디 하고는 들어가서 또 기도한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앉아있으니, 그리고 사람들은 술렁거리고 아니 그러다가서는 세상에 미친놈 불러왔네. 공산당 마주하고 앉았다가 정신이 돌아버렸구만.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다 흩어져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가 300명인데 300명 그게 또 뭐 한 소리씩 다 흩어져 가는데 이 주최원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래도 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서 건드릴 수도 없고. 아니 더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아이고 그래가지고서는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있는데 누군가 등을 두드리더래요. 그런데 1번 말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일어나 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뽑은 신사가 노인 한 분이 그냥 이 얼굴에 그냥 감격과 존경이 가득 찬 표정으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그냥 국제 강사 세계적인 강사가 온다고 그러고 7,000명이 모인다고 그러고 성가대가 300명이 모이고 대만의 모든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얼마나 엄청난 강사가 오는지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평생을 예수 안 믿은 사람인데 맨 앞자리 와서 앉아 있었는데 진짜 최고의 강사가 왔습니다. 내가 아는 대만 목사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섰다 오면 그냥 1시간 2시간 제 얘기하다가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면 입을 열 수가 없다는 이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
그러면서 내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에 계신 그 정직한 예수, 그 정직한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땅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수리, 우리 사부님 독수리도 얼떨떨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일이 벌어지냐. 그래가지고서는 그 한 분을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니까 사람은 다 없어졌고 목사들도 어디로 다 흩어졌고 그러고 텅 빈 강당에 자기 혼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캠퍼스 앞에 정문 앞에 가가지고 택시 하나를 타고 거기도 무슨 산이 하나 있대요. 대만에도 그 어디서 산으로 가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팔자에 없는 금식 철야 이게 밥 주는 사람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리고 정신 오락가락 하는데 그날 밤에 시원하게 그 무덤 옆에서 잘 잤대.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거기서 기도했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가 그때 그분에게 이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네. 둘 중에 하나구만. 내가 이제 나를 치고 들어오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정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뭐더러 거짓말 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7,000명 앞에 1년이나 준비했다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본 성경에는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에 하고 자기 입을 열었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제 입을 연 선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날 밤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현기증만 임하고 밑에서는 배고프고 위에서는 현기증이 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약에 오면 믿음으로 서면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 라고 했는데 구변도 안 주시고 지혜도 안 주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주물럭거려서 요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한 바람처럼 들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손으로 주물거려서 손때 묻은 말씀 찾고 퍼뜨리고 다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나요? 저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는 정직했을 뿐이고 그날 밤에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한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잘못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구원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는 하여튼 그 다음날 이제 산으로 갔다가 지금 왔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이 7,000명 가득 찬 강당뿐 아니고 그 앞마당까지 사람이 밀려오는데 그날은 14,000명이나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진짜 우리가 모택동한테 쫓겨나가지고 대만까지 와서 서러운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슬픈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이냐 정말 한번 듣고 싶다. 오늘 밤에도 그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오면 되는 거고 임했다 하면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처음에는 미친놈인 줄 알았던데 정말로 그가 미친 사람 아니라면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대만 성도에게 주어질까 해가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루새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몰려오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간 14,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는 하여튼 간에 그 양반이 이제 그 말도 그렇게 좀 그렇게 아주 촌스럽게 해요. 그 양반 말 그대로 옮겨 그날 밤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둥아리 설사하게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양반한테 배운 거야. 내 주둥아리가 설사가 나더라고. 그러더니 왕검이 덩꾸러기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절절절절절절절 나오는데 일본에 가서 얻어 터진 거 그냥 자기가 당한 거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냥 14,000명이 배꼽을 잡고 웃고 그냥 그날 밤에는 은혜가 넘쳐 흘러버렸다. 아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는 호텔도 어디로 가시라고 저녁밥도 그냥 잘 챙겨드리고 그래서 잘 얻어먹고 그러고 가서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전화 한 통이 딱 오는데 김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누구십니까? 나는 대만 주재 대한민국 대사 김신이라는 대사입니다. 그래요. 김구 선생님의 네 번째 아들이 김신이에요. 이승만 정권 때 5년 동안 대만 대사로 가 있었는데 그 김신이 이제 김구 선생님도 예수 믿은 사람이고 김신도 예수 믿은 사람이고 다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런데 장계석 총통이 오늘 아침 일찌감치 전화가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3년 동안을 대사하는데 장 총통이 전화 한 통 해본 적이 없는데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김 목사님 모시고 점심 초대를 하는데 빨리 총통 관저로 와달라고 이런 그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호텔 밑으로 가니까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 독수리 사부님도 이 장총통이 점심 준다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 이게 이 정도로 이게 돼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기쁨이 있는 거지 이게. 하여튼 놀래도 안 해. 하나도 놀래도 안 해. 지금. 놀래도 않는 것이 나는 놀라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안 놀랄까? 7,000명이 그냥 갔다는데도 안 놀래? 왜 안 놀라냐면 정신이 반절절 빠진 것 같아 지금. 어떻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냐? 저는 거기서 큰 스승을 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김신대사가 차를 몰고 와서 장계석 총통 관저로 가면서 자꾸만 얼굴을 보면서 아니 우리 장 총통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잘 아는 사이냐고. 나는 3년 동안 있었는데 점심은커녕 커피 한 잔 마저 앉아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오시자마자 장총통이 부르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독수리 스승님이 또 이제 싹 하는 소리가 대사 이 김대사님께서는 대한민국 대사로 오셨으니까 그랬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로 대만 방문했으니 장계석 장로가 나를 모시지 않으면 지옥 가지요. 그랬더니 그것도 뭔 소리냐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장계석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장총통 관저 앞에 장총통하고 그 정직한 예수 하얀 깨끗한 그 노인 그저께 저녁에 구원받은 그 나란히 서 있더라. 나란히 그걸 보면서 뭔가 그림이 좀 보이더라는 거야. 그날 점심 식사를 대사하고 우리 사부님하고 이렇게 넷이 앉아서 먹으면서 장총통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내 중마하고 운데 어릴 때부터 내가 정치 자금 이 사람이 다 나를 대줘서 내가 지금까지 정치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대만의 이병철입니까? 김병철? 이병철 최고 재벌인 거예요 말이자면 그 노인네가 이 사람이 충마하고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가 보답할 길이 없어서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아무리 해도
내 속에는 부정직한 예수가 들었다고. 국민 앞에 설 때마다 전부 거짓말만 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네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하면서 거짓말만 하냐. 그런데 내가 바로 그저께 저녁에 밤 1시나 됐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장총통이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내가 오늘 드디어 예수 믿게 됐다고. 정직한 예수를 오늘 만났다고. 네 속에 들어있는 예수는 부정직한 예수인데, 이번에 오신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정직한 예수가 계셔서, 너 같으면 7,000명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다 돌아, 이런 소리 허겄냐 너 같으면, 총통이라는 자가. 그런데 그 배짱이 얼마나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이러면서 한밤중에 막 이 장총통을 그냥 책망을 하면서, 너 예수 똑바로 믿거라. 너 총통이 된 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 정직한 예수를 모시고 살 거야. 여러분, 그때 저는 식당에서 그분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손잡고 평생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광야에서 엘리사 훈련을 시키는 엘리야처럼 나를 좀 삼아요. 왜 그러냐면, 내 정곡, 나의 허점을 그냥 찔러들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점. 그때부터 제가 변해버린 거예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것. 야, 아멘도 안 해. 어떻게 신학생들이 아멘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것. 말씀과 딱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될 것. 아멘. 정직한 예수를 모시고 살 것.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가 전부가 될 것. 그래서 쉐마 훈련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예수 안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원점에 서야 될 것. 정직해질 것. 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저를 가다니 오는데, 제가 스승님 그랬더니,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밥값이나 좀 내달라고 그러더라고. 야, 그 다음부터 그분이 30년 세월을 제 뒤에서 저를 품어주고 있는 나의 엘리야가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제 진짜 끝날게요, 1, 2분 사이에. 그런데 그랬더니 장총통이 감동을 해가지고 점심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평생 동안 전도해도 안 되던 이 재벌, 이 사람을 그냥 후원시킨 이 목사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서는 일본에 선교하는데 힘드실 텐데 뭐를 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몇십만 불 좀 건네가지고 선교센터 하나 만들어주고 이러고 싶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는 한마디가 달라. 총통님의 말씀은 참으로 감사하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 한 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아멘. 그래서 총통님의 선물을 받아 집어넣을 봉창이 없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또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이렇게 이 큰 내가 기쁨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집회가 벌어진 거는 대만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래서 대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센터라도 하나 지어주시면 거기서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요 점심 먹을 때 한마디 말씀이 건넨 이 말이, 대만에 지금 가면 그 한 중앙통에 7층짜리 기독교 센터가 우뚝 서 있는 거다. 점심 먹을 때 딱 한마디 한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걸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창자가 도라무통 많은 이 하나님의 엑수시아와 주나미스, 하나님의 주나미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사람들, 이게 이제 이런 독수리들의 삶이에요. 그러고 그 재벌은 자기 재산 딱 풀어가지고 기독교 대학을, 대만에다가 가장 큰 대학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신통찮은 설교 저처럼 몇 마디 하고 내려갔으면 어떻게 대학이 세워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기독교 센터가 세워지겠습니까? 성령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어떤 뒷모습, 내가 그분에게서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뒷모습을 김희봉 목사님에게서 내가 느낀 거야. 아멘. 저 양반이 염통에 털이 난 양반이네. 아니 예배당 하나 하기도 힘든데 마라탄을 가고 50주를 또 댕기고, 혼자 댕기는 것도 모르겠는데 같이 안 댕기면 점수를 3점을 안 주고 다 낙제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로 뭐 나가고, 이제 어저께는 북한만 열려봐라. 내가 거기 가서 이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19번을 만난 양반. 그 얘기는 이제 내년도 개강예배 설교 때 이제 그때 야, 여러분은 독수리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독수리 훈련을 받는 주나미스 신학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모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게 해 주세요. 주나미스 신학교는 그 이름 그대로 성령의 권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양성되는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소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